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세상이 욕해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인정을 받고 성도가 인정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고, 서로 사랑할 때 바깥 사람, 세상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가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해 본 사람이 밖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해 본 경험이 없고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된다. 그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평가하는 답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 답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랑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측면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여겨지게 하는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 조롱, 비판의 거리가 되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되고 마는가. 얼마 전에 CBS 방송에서 한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시간만 좀 나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실에 띄워놓았습니다만, 어떤 한 교회가 대안학교를 함께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목회자가 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이 학교를 운영한, 이것이 사회 기사거리가 되어져서 보도가 되고, 그런데 이제 CBS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조사하는 중에 목사가 정식 목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1년 MDB를 하고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우리 교단만 해도 3년 MDB를 하고, 또 제가 있을 때는 3년 강도사 기간을 지내고, 그래야 목사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목사고시를 쳐야 이제 목사로 임직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배움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좀 더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이 MDV다. 그리고 강도사의 기간은 배운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사랑으로 품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훈련 기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돼서 인터넷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전도사의 과정, 강도사의 과정, 부목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단임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1년 MDB를 시작했다가 바로 안수를 받고 바로 교회를 세우고 사회복지적인 안목이 좀 있어서 사회복지의 어떤 지원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지단체를 구성하고 대안학교를 세우고 자격 없는 목사에 의해서, 자격 없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이 보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성도됨의 자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자격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을 실천해 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어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신년에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먼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렸다면 3일 동안에 우리가 교회 된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실체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220장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불러보시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먼저 교회 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네. 뭘 보고? 사랑 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찬송이 바로 220장 찬송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애써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지 아니하여도 그런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사랑이다.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주목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이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자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다. 교회일 수 없는 곳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모두 다 잡았어. 오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다. 한 선교사가 적대적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사의 마음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을 사랑했습니다. 무언가 대가 없이 운물을 파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일에 그는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 쏟아내었습니다. 부족장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게 잘 모르지만 당신이 늘 이야기하는 사랑, 그게 사랑인가 봅니다. 라면서 나는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라고 느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왜 이럴 수 있었습니까? 왜 적대적인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까? 라는 것이었죠.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나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적대하는 부족 당신들이랄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부족장이 그 한마디에 이해가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조금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나는 진짜 사랑을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나 유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그의 저술, 그의 기록들을 많이 남겼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들을 많이 남겼어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기록으로 남긴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유세비우스가 저게 정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너무나 의구심을 가지면서 기록으로 남긴 문헌들 중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돌로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불로 태워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 그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죠.
오히려 박해하니까 더 사랑하는 모습, 그를 해치는 모습 중에서 얼마나 고통이 그의 육신을 감싸고 얼마나 그 고통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작용했겠는가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오히려 진심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한 곳 발견하죠. 사도행전 2장 59절로 60절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순교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경 하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 저들의 끔찍한 죄, 이것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범한 죄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죄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그 사랑을 다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죠. 단순히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정도가 아니고 저들이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우리가 뿌렸던 이 피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처럼 살아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저들은 핍박하고 죽이지만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고 있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겠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그 삶이 사랑을 살아내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우리가 그들이 대하는 것에 단순히 보복하는 모습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으로 이긴다는 것입니까?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누가 갚으시도록 맡겨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심판할 수도 없고 보복할 수도 없는 사랑의 존재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성도 간에 만약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어떤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되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우리는 먼저 사랑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원수같이 대하는 일이 있어도 핍박하는 상황이 되어도 사랑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서 밖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낸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 각자의 삶이 교회의 얼굴이 되고 내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제디 그리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책인데 이 책의 주요한 핵심은 우리는 교회 담장 밖으로 나아가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밖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살아내어서 교회 밖에서도 그 사랑을 살아내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이 사실이 세상이 알고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훈련되어져서 교회 담장을 넘어 복음의 삶인 사랑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이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시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듯 교회는 그 복음 사랑을 살아내야 된다. 이 스밋 교회의 특징은요, 이 목사님이, 그리어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이루고 싶어 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 수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그렇게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목회를 해 나갔던 그리어 목사님. 그런데 그가 한 계기로 그의 목표를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수적인 성장,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게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의 목회에 엄청난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잃어도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되게 하자. 이것이 이 스밋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스밋 아파트도 요새 대연동에 들었었더라고요. 아주 멋지게. 최고봉이라는, 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교회가 정말 최고봉이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정상이 될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예수 동행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수료증을 안 받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 파송증을 드립니다. 우리 1, 2기 수료하신 분들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자, 우리는 선교사다 해서 파송증이 수료증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기독교적 문화가 아닌 타 문화권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파송된 나는 선교사다. 그럼 그 선교사가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 부흥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 제가 이 김기현 목사님 책을 참 좋아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탁 받으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어색합니까? 예, 목사인 제가 참 어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를 칭찬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교회의 일반 성도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 책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소개된 내용인데, 교회 성도들이 목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80%가 목사에 대하여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럼 20%는 어떤 사람들인가? 칭찬하는 사람인가? 아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20%다. 혹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1% 내지 2%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목사에 대한 칭찬이 인색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목사가 행복할 수 없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는 목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행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행복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 칭찬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행복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왜 복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왜 침체해지고 있는가?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이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할 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목사가 있는데 대단한 목사고,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단은요, 막 칭찬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교회에 대하여 불평하고 목사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야, 저거 내 밥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신천지 교주나 또 지도자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이 야, 저게 뭔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해서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는 거죠. 이번에 2025년도 이 이만희 씨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표어를 발표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하자.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 무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의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수적 성장이나 뭔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내려가 하는 표를 정하는 것이죠. 본질이 사랑인데, 진짜 중요한 게 사랑인데 뒤바뀐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교회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있어도 칭찬하는 성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목양 잘하게 해주시고, 모두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본질적인 칭찬과 사랑에 인색해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제자다움이 있는가? 제가 정필도 목사님으로부터 정필도 목사님 세미나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때 책을 한 권 선물해 준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목사가 행복한 것만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는 목사의 행복만큼 그 걸음만큼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행복한 목사가 될 때 행복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목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을 만약에 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최근에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과 만나 대화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예전에는 그 목사님 진짜 엘리트거든요. 미국에서 담임 목회까지 했던 목사님이고 진짜 학벌도 굉장하고, 그런데 부임을 하고 거의 2년 동안 설교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한 분 한 분이 나가면서 이렇게 엄지척을 탁 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몇 프로라고요 그게? 1% 내지 2%. 예. 근데 저도 여러분 아십니까? 고정적으로 요건 다 날려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분들이 이럴 때는 숨어서 야 해야죠. 무슨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목사는 성도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성도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돼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가 교회 되는 거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울산에 1박 2일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주부의 광고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교회가 울산 두레 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 로비를 딱 들어가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이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좀 보이십니까? 딱 두 개가 곳곳에 교회, 우리 교회는 이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자랑 칭찬을 해놓은 거예요. 이 글자가 보이실까요? 예. 저는 잘 안 보여가 크게 확대를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를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예배 성령의 임재가 강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가 많은 교회,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청년에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 열방을 품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젊은 학생들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 젊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더 잘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설레임으로 오는 교회, 목사님이 좋은 이유, 이건 하여튼 칭찬 일색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주체는 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점심을 그 교회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비빔밥을, 고기 육회 비빔밥을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둘째 날에 또 식사를 대접하는데 돼지 수육을 삶아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미나 주체가 아니에요. 장소를 빌려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손님들은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간식 하나 주는 것도 포장지에 교회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듯한 간식을 한 보따리씩 주는 거죠. 오늘 첫째 날에 한 보따리, 둘째 날에 한 보따리. 저 너무 양이 많아가 한 보따리 남겨가 예찬이 선물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사랑이구나. 그냥 들어가면서 이런 칭찬하는 글들을 보면서 다르다. 그리고 대접받으면서 야 진짜 다르다. 자기와 상관없고 오히려 장소를 무료로 빌려주면서 자기 교회 온 손님들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도 그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는 거죠. 야, 그 교회는 원래 그런 데야. 우리 잠언 27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가 훈련받은 무장되는 용사가 되는 건요, 칭찬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2025년은 칭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누군가 좀 칭찬받고 칭찬하는 이 상처를 주면 이게 진짜, 제가 첫째 날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상처를 받으면 이게 고통이 되고 그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칭찬을 하면 그건 어떤 상처도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명약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욕하고 당신은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이야기 들었다면 그게 상처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회복돼요? 누군가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이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교회, 용서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교회, 당신은 이것이 대단합니다라고 칭찬을 쉽게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축도하겠습니다.